제1과 하나님을 피면 서문이 있습니다. 그 서문을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지에 충만하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와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며 통치자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인격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교통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있으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시고 생명을 얻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비결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생명과 복을 풍성히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셨는데요. 방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되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하나님을 알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또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찾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또 그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만큼 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어렴풋이 그냥 대충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은 서로 만날 수 있는 사이예요? 만날 수 없는 사이죠.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만큼 아주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고 또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인지 또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바라면서 그분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한다면 그분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말겠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택한 아주 소중한 선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확히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도 싫어하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 결국은 다 어떻게 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멸망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고 싶고 알곡이 돼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싶다면 나도 그만큼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평생을 두고 믿고 따르고 섬겨야 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또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인지 또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고
비고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생명이 충만한 유의 상태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교재 보면 1번 있지요. 1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성경책을 펼치면 성경 66권 중에 가장 먼저 처음 첫 장 첫 줄에 하나님의 무슨 말씀이 나와 있는지 아세요 혹시? 아멘.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 중에 가장 먼저 처음 첫 장 첫 줄에 하나님은 본인이 누군지 너무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같이 말씀해 주셨던 창세기 1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늘과 땅 가운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창조의 뜻은 뭐냐면 원래 있었던 것을 가지고 개조해서 다른 어떤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절대 무의 상태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모두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주셨어도 내가 믿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하나만 확실히 믿는다면 성경 전체가 다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교재에 있습니다. 함께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첫째 날 하신 일은 천지와 빛을 창조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6절에 보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었다는 것은 물과 물로 나누기 전에 물뿐이었음을 알 수 있듯이 물 가운데 구멍을 낸 거로 마치 바닷속에 구멍을 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그 구멍이 엄청 크고 어마어마하게 넓어서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있는 것입니다. 그 구멍이 얼마나 큰지 빛의 속도로 300억 강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물 가운데 궁창을 냈기 때문에 우주 밖은 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저 높고 푸른 하늘을 바로 하나님이 둘째 날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셋째 날은 하나님이 바다와
땅의 각종 식물을 만드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 말씀도 큰 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10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또 각기 종류대로 씨가지 열매 맺는 나무를 주셨는데 우리가 여러 종류의 채소와 또 맛있는 과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도 이처럼 모두 다 하나님께서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 뿐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넷째 날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을 같이 함께 또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강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강명체를 만드사 큰 강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두 큰 강명체를 만들어서 큰 강명체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명체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신 것처럼 낮에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해고 밤에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달과 별이죠. 이렇듯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이라는 이런 강명체들을 만들어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신명기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서 하늘에 배정하신 것인데 사람이 이것을 보고 미혹이 돼서 섬길까봐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든 이 해와 달과 별을 보고 미혹이 돼서 우상으로 삼고 그것에 뭔가를 기대하면서 절하고 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7남매 중에서 장손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1년에 제사를 여러 번 지냈어요. 그런데 제사를 지낼 때마다 꼭 집에서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꼭 시루떡을 집에서 직접 쪘어요. 근데 제가 5남매 중에 큰딸이거든요. 그래서 늘 엄마 옆에서 제사 지내는 것을 도왔어요. 근데 그 시루떡이 다 쪄지면 엄마가 떡을 접시에 담아서 저에게 주면서 마루에 장독대에 또 대문 앞에 갖다 놓으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말에 있는 신에게
장독대에 있는 신에게 또 대문에 있는 신에게 먼저 섬기고 잘 보여야 우리 가족이 잘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때는 그것이 큰딸인 저에게만 주어진 완전 큰 특권이었어요. 동생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거룩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것들을 제가 그 일을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저는 8년 동안 제사 음식을 만들어서 시골에 계시는 아버지께 갖다 드렸어요. 왜냐고요? 그것이 저는 아버지께 대한 효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저처럼 하나님을 모르면 무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제대로 믿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청문학자가 친구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을 해도 전혀 믿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루는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그 천문학자가 태양계를 만들어서 집에 장식해 놓고 그 친구를 불렀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집에 오게 됐는데 그 태양계를 보더니 야 이거 정말 멋있다. 이거 누가 만들었니? 하고 이 천문학자에게 물어보니까 천문학자 친구가 글쎄 몰라 나도 자고 일하는데 저절로 만들어냈었어 하고 친구한테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화를 버럭 냈더래요. 그래서 그 천문학자가 그 친구에게 그랬대요. 이런 장난감 하나도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우주의 수많은 행성들이 만들어져서 이토록 질서 정연하게 돌아가고 있겠느냐. 이것을 보더라도 분명히 이 우주를 누군가가 만들어 놓지 않았겠니 친구야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제서 그 친구가 깨닫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해와 달과 별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다섯째 날은 하나님이 수중생물 즉 큰 바다 짐승들과 또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을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땅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입니다. 아멘. 21절 말씀에 보면 21절 말씀에처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또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이름도 다 알 수 없는 수천 종류의 물고기와 새를 그 종류대로 각각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에게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여섯째 날이 되었는데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이 여섯째 날은 하나님이 땅의 생물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4절부터 31절 말씀까지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26절에 말하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지만 삼위로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보혜사로 돕는 자로 오신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일체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지만 이렇게 삼위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유일하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람을 원숭이나 물고기의 모양이 아닌 하나님 본인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히브리어로 첼레, 영어로 이미지라고 하는데 형상은 속성, 성품, 인격을 뜻해요. 이 말은 우리가 단순히 겉모습만, 겉모양만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든 내면적 성품과 속성도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게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속성을 지니고 창조되어진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데 그 중에서 오직 사람만을 전능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존귀하고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토록 특별하고 존귀하게 창조된 엄청난 존재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생기를 사람 코에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한 유일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삶이 가능한 영적인 존재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이처럼 엄청난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세계가 강건해야 영의 지배를 받는 육의 세계 또한 강건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야겠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시며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주일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교회 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날이에요.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첫 줄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달력에 표시해놓고 그날을 기억해서 지키듯이 주일을 일부러 생각하고 기억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주일을 중요한 날로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다른 일 하지 말고 하나님과 약속한 날로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날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6일 동안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졌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안식일이 되겠죠. 세상 사람처럼 세상에 속해서 정신없이 6일을 보내다가 7일째 어떻게 하다 보니까 7일째가 돼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산 나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매로 드릴 때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안식일이 되겠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며칠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네, 맞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 진화의 허구가 명백히 밝혀졌다는 거죠. 우리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여섯째 날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확인했지요. 만약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면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되는 중간 과정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 우리랑 함께 살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중간 과정에 있는 사람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지요. 고린도전서 15장 38절 3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각 종자에게 각각의 형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가 처음부터 따로따로 구별되어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창조하실 때 분명히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은 원래 있던 어떤 재료나 물질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창조하셨다는 뜻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뭘로 알 수 있지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처럼 바로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지만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이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된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다 믿어지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듯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나는 실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모든 만물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아니죠. 이 마이크가 어느 날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이 성전이 어느 날 저절로 그냥 생겨났나요, 스스로? 절대 아니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세상의 물건들도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만들어졌듯이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만약에 지구가 달 쪽으로 약간만이라도 더 가까이 있었다면 지구는 얼음덩어리처럼 너무 추워서 사람이 살 수 없었고 반대로 지구가 태양 쪽으로 약간만이라도 더 가까이 있었다면 지구는 불덩이처럼 너무 뜨거워서 또 사람이 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죠. 또한 이 우주 공간에 떠있는 모든 행성들이 부딪히지 않고 질서 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누군가가 이것을 다스리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분이 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처럼 정교하고 완벽한 우주는 하나님만이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밀하고도 놀라운 질서와 또 계획하심으로 아무것도 없는 절대무에서 생명이 충만한 유의 상태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6일 만에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예, 큰 2번 보겠습니다. 이토록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세요.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네, 그리고 창세기 18장 1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이세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고 아내 사라의 나이는 89세로 새가 죽은 것 같이 되고 여자들이 달마다는 생리도 끊어진 상태였어요.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면 사라를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한마디로 현대 의학 상식으로는 사라가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나 우리의 몸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예, 우리의 육체를 만드신 하나님이 사라의 몸을 만져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욥기
42장 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어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세요.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잠언 16장 2절 말씀처럼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속삭이는 것까지도 다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생명이 충만한 유의 상태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흰 종이에 검은 글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엄청난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 33편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경고히 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말씀으로 거듭나고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과 싸워 이기고 신명기 32장 45절에서 47절 10장 13절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판단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이고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가장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사는 게 참 행복하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까 두 분의 간증하신 분들처럼요. 어떤 사람들은 변화되고 싶어서 세상의 여러 교육을 모두 쫓아다녀 보지만 그 효과는 작심삼일 뿐이지 절대 이 세상 지식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큰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뜻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살릴 사람인지 죽일 사람인지 복줄 사람인지 가난하게 할 사람인지를 그 사람을 따라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형통하고 잘 되려면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합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은 저랑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니이다. 그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과 주권과 부와 귀와 손의 권세와 또 능력이 있어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많을지라도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비록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세계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인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인가가 이처럼 매우 중요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할 때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정하실 뿐만 아니라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낮추고 높이는 것도 죽이고 살리는 것도 우리의 모든 생사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이런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내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범사가 형통하고 잘 되는 복을 받아 평생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신 가운데 행해집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등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오늘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돌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이것들보다 더 귀한 사람은 어떠겠냐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 털까지 다 세심화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 이사야서 45장 5절에서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주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주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이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또 환난까지도 창조하신 분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심으로 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모든 삶이 형통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성품에 대해서 알아보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곧 창조주를 뜻합니다. 세상에는 스스로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작은 풀 한 포기,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벌레 하나 가지고 스스로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신명기 4장 35절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은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예, 이사야서 43장 10절부터 11절 말씀까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으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믿게 하려 하노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그런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고 후에도 없고 오직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뜻이죠. 이사야서 41장 21절부터 2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 스스로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꼭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는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아멘. 이사야서 46장 8절에서 11절까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구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나라 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행하리라. 아멘.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고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예적부터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사야서 말씀에서 우상들에게 나 외에 참신이 있으면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신이면 신이라는 그 증거를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증거들이냐면 장차 당한 일을 진술해보고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고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너희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허망할 뿐이고 가증할 뿐이라는 거죠. 이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다른 것은
모두 사람이 만든 허망한 우상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말씀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처음과 끝으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하곤 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곤 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심정과 사모함으로 찾을 때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또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외함을 갖고 존중히 섬겨야 함을 알 수 있고 우리는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내가 먼저 경외함으로 찾고 만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나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어때요? 마음이 죽을 듯해서 은혜 많이 받아 성령 충만할 때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마음이 차고 넘치죠. 하나님 앞에. 근데 은혜가 뚝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믿음이 흔들어지고 무엇보다도 입에서 감사부터 사라지듯이 사람은 항상 똑같지가 않아서 늘 이렇게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100% 신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무궁하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102편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시편 90편 2절이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히브리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여전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는 다 낡아져 버리게 되고 여러분도 나이가 들어 언젠가는 죽게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수명이 다할 때가 오겠죠. 시편 102편 26절 말씀해 보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전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우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단은 무궁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 것은 언젠가는 모두 없어지고 썩어질 것들 뿐이지만 오직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연대가 다함이 없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며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시편 145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도 맞아 있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한 곳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처럼 천지에 충만해서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싶어도 숨을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피해서 떠날 곳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구약의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신약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이처럼 구약이나 신약 모두 하나님의 뜻은 똑같다는 것을 성경 66권 어디를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어디에 나와 있죠? 성경 66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 66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다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린 너무 당연해서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 이 천지만물 속에서도 그동안 늘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왔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린 이런 아주 든든한 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지구의 7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건 여러분 생애에 얼마나 엄청난 큰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까지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을 값지게 바꿔놓을 것입니다. 제가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 일을 하고 있었다면 저는 어린 학생들을 가르쳐서 세상 영재를 만드는 일에 제 인생을 모두 바쳤을 겁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였거든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강사가 돼서 이제 그 학생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씀의 영재로, 기도의 영재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영재로 이렇게 키우는 도구로 제가 사용되었듯이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토록 값진 인생을 사는 주인공이 바로 제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것도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또한 알리는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큰 은혜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뿐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있는 여러분 또한
큰 축복을 받은 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이제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예, 이것으로 새가족 교육 하나님을 마쳤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삼창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